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구체적이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앙은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두리뭉실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죽이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체적 사랑으로 나타내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셨다는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삶에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증거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진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의지적인 행동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삶은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란 거죠. 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비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럼 너에게서 끊어져야 될 게 뭐냐? 그건 바로 비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비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비판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크리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남을 단순히 비방하고 정죄한다는 것을 넘어서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마, 심판. 그러니까 이 말씀 뭔가 하면 너는 심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심판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근데 금방중에 내가 남을 심판한다, 이 말은 뭐죠? 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남을 비판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남 비판하지 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는 뭐냐? 네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이런 뜻인 거죠. 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을 쉽게 비판하는 이유는 뭐죠?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남을 욕하셨어요? 남을 정죄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남을 미워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헤아림이라는 말도요, 자로 잰다, 그리고 청량한다, 계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벨사살 왕이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이렇게 바치는 그 금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게 신하들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붓고 하나님을 막 모독했죠. 그때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슨 글자를 막 쓰죠. 아무도 그 글자를 모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죠. 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나님께서 너를 헤아렸다. 그리고 네가 그 잣대에 대해서 부족함이 되었다. 그래서 너는 나라가 반쪽짜리가 나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헤아린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남을 심판하면 네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거, 남을 이게 비판한다는 게 그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가십거리로 같이 모여있을 때 한 사람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세속적인 말로 막 씹고 막 이렇게 해서 재밌고 즐거웠었어요. 그걸로 우리가 즐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이 비판하는 죄가 어디까지 이르른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비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멘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심판받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자고,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를 재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네가 바로 그 재판관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찝어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가운데 놓고 온 사람들이 둘러서서 막 그 손가락질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부족함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용납해 주는 것이 바로 진짜 신정왕국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지 허물을 덜추어내서 수치스럽게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별로 생각 없이 막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바라보지 않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특별히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사람을 만날 때,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행위는 아주 악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을 포장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저이고 여러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심장에 새겨지거든 비판 대신에 이해와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오후 설교에서 들었잖아요, 그죠? 교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병원이라 했잖아요.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고침을 받아야 되죠. 근데 환자를 막 비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2022년도에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비판이 그쳐지고 격려와 칭찬이 넘쳐나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 우리 어떤 분이라고요? 치료하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애굽의 질병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이런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내 자리에 올라오지 마,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누군데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요. 그게 누군데요? 나일 수 있고 여러분 각자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부분부터 정리가 될 필요가 있죠. 너무 쉽게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이르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판받을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남을 비판하는 게 왜 어디서 오느냐? 마귀를 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비판하고 참소하는 존재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교만한 자리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다가 쫓겨났죠. 그리고 이 땅에 와서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끊임없이 참소하죠. 욥을 누가 참소했습니까? 마귀가 참소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뭔가 하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참소하는 거잖아요. 남을 비판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럼 이건 누구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마귀의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그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게 마귀의 마음이구나. 마귀의 마음은 쫓아내고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주인 되셔야 되죠?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죠. 신앙생활 좀 쉽게 하십시다. 여러분이 거룩을 아무리 포장해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나에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 비판과 정죄는 걷어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귀한 마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것이 understand잖아요, 그죠? 영어로 understand. understand는 뭐죠? 아래에 서는 거. 예. 내 입장만, 내 고집만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려서 보는 거. 아,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내려서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거든 이제부터 여러분 막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먼저 있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메시지가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은 너무 쉽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이 말 이해 못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말씀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가 다른 사람의 티끌을 빼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을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마치 나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단해서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짓는 죄보다 더한 죄를 내가 짓고 있는데요. 그거를 가리켜서 외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이 욕먹습니까? 외식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죄는 전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니까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외식하는 사람들 참 많죠. 특별히 고신신앙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외식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겨우 지키는 그 조그마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판단할 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뭐를 돌아보라? 나를 돌아보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비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훨씬 더 큰 죄인인데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거짓말한다. 그럼 나는 살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아니 거짓말 죄가 커요? 살인하는 죄가 커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죄가 커요? 살인하는 죄가 커요? 살인하는 게 훨씬 크죠. 자기는 살인자면서 다른 사람의 그 거짓말을 갖다가 막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우리가 범하는 죄들이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딱 돌아보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다. 우리는 이런 나쁜 습성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요. 관대라는 말 알죠? 자기를 볼 때는 아주 너그럽게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자기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반대로 하셔야 되죠.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만 잘하지 말고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잘 지내셨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이번 명절 때 막 시어머니 막 이렇게 하고 며느리 막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막 이렇게 하고 동서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살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이번 명절을 잘 보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안에 그런 악이 없어서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또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형제간의 동서간의 입장에서 서로를 잘 용납해 줬다 이런 뜻이죠.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오, 여러분 훌륭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항상 남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 있는 이 진짜 신앙을 여러분 매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남을 비판할 능력을 또 자격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로마서 14장 10절과 1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와, 우리가 언제 쓴다고요? 어디 앞에 쓴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요. 그 다음 거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여러분 서로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근데 한 가지 더 주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을 만한 거리도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을 거리를 갖다 놓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남도 비판하지 말고 또 나 스스로도 남에게 비판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갖다 놓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죠.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도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정말 악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6절과 37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참 멋진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다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어떤 사람이 되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 자비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비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비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죠. 이런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나의 의로움, 나의 올바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2022년대에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이나 불평도 나오지 않아야 되겠지만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과 판단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도 중요한데요. 입술의 할례도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죠.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뭔가 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러거든요. 하나님 딱 만나니까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왜 죽게 됐냐? 자기 입술이 부정한 걸 발견한 거예요. 이사야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죠. 근데 이 이사야가 어떤 애인가 하면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우리 다 하나님 만나면 그럴 거예요. 그죠?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천사가 불을 가져와서 입술을 어떻게 합니까? 쥐어주시죠. 그리고 나니까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한 거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게 뭔가 입술을 좀 찢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좀 찢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참 독한 자입니다. 내 마음이 완악합니다. 주님 당신의 불로 내 입술을 찢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우리가 먼저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판 대신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거룩한 언어들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비판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 마지막이 참 중요한데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사실 이 6절의 말씀은 따로 떼서 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개와 돼지한테 던져주면 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물고 뜯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저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이 구원의 복음을 전개해주면 그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 복음을 공격하고 복음 전할 우리를 물어뜯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귀한 복음을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비판하고도 연결되어지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해줘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이거는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충고로 바뀌던가요? 누군가의 비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에는 반발심이 일어나서 적대적이 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판과 충고를 싫어합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훨씬 잘났는데 누구 비판을 듣는단 말입니까? 누구 정죄를 듣는단 말입니까? 누구의 충고를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중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이야기해 줘 봐도 이거는 만사 헛거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할지언정 내가 하는 그 말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런 존재라니.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충고와 비판으로 바뀌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와 돼지가 뭐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 돼지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개, 돼지가 누구냐 이랬을 때 우리의 본성적인 악함이 있는 죄인을 말하는 거죠. 이 죄인들은 자기의 삶을 안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컷 충고해줘도 안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충고해주면 듣습니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듣고 나서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되돌려줄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보자. 너는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냐? 너도 언젠가 실수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복수할 날을 칼을 갈고 있다가 마침내 그 사람이 실수하면 그동안에 모아놨던 모든 것을 다 터뜨려버리는 게 이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판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이게 다 이 원리들이죠. 충고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볼 때에 충고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 앞에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를 이해하면 된다는 거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나의 충고로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본을 보이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자에게 정직한 본을 보이는 겁니다. 날마다 미워하는 자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인색한 자에게 풍성하게 풀어주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는 자에게 용서가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거를 보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직접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뭐를?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에 한번 보시도록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뭐하라고?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그분의 사랑을 따라가고 그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가고 그분의 이해를 따라가고 용납을 따라가고 그분이 살아왔던 삶을 따라가라는데 우리는 마치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훨씬 많으니까 충돌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뭔지 아세요? 남 비판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계속해서 비난하는 이 비난은요, 우리를 막 너무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하지 않고 절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쉬운 길을 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대화할 때 남 욕하지 않으면 시간 안 갑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잘 안 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는 거 별로 시간이 빨리 안 갑니다. 남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시간 잘 갑니다.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명백한 진리 앞에서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비판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본을 보여줄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개와 돼지에게 보석을 던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받아들일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충고해 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공격하게 만드는 빌미를 주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선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먼저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도에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비판을 하기 전에 먼저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잖아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뒷거를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내 비판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헛된 일 하지 말고 네 자신의 본을 보여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으로 응답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삶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데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지옥이신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정죄가 가득하여 정말 내 마음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분노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그 마음을 끄집어내놓고 주의 보혈을 덮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마귀의 마음을 싹 제거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컬러가 바뀌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진교교회 살아가는 성도님은 특별히 수요 예배 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2년도에는 비판은 끝이고 격려와 위로와 축복이 가득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